오늘은 호세아서 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냐면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는데요. 물질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풍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갖게 되냐면 세상 사람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요. 물질을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랍니다. 이거 기뻐하지 말라 그 내용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기뻐하지 말고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 그거 추구하면서 기뻐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랍니다. 음행의 값을 좋아하는 하였도다. 음행의 값은 뭐냐면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상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나는 믿었고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물질을 추구하며 사는 것도 우상 숭배일 수 있고요. 권력을 추구하며 사는 것도 우상 숭배일 수 있고요. 모든 것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올려놓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음행의 값을 좋아하지 말라. 2절에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가리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타작마당에 있는 것들은 곡식이죠. 술틀은 풍부한 열매를 거둬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려고 술틀에 포도주를 가득 채운 겁니다. 그것을 기르지 못할 것이요. 네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내가 거두었고 내가 수고하며 땀 흘려서 얻었지만 내 것이 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거두고 모든 것이 수확이 있으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거뒀더라도 내가 그것을 소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영혼이 그날 밤 하나님께서 불러가면 그건 네 것이 되겠느냐? 성경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이 타락할 때의 징조가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했고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향락에 도취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고한 겁니다. 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 무엇을 경고하셨냐면요.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거주하지 못한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이 애굽은 그들이 종살이 노예 생활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옛날에 그 노예 생활했던 그 처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아수르에 그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됐고요. 북이스라엘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전쟁으로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종살이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경고했는데 그들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4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이 재물을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이 떡을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이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지고 온 모든 재물들은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죠. 다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요. 애곡하는 자의 떡이 되는다. 무슨 말이냐면 장례식에 있던 떡.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있던 곳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그 말이죠. 모두 부정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아멘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되었습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되 하나님이 역겨워하신 겁니다. 그거는 너희나 먹는 거지 나는 그거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제사하는 게 하나님 받으신다고 착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것을 내게 드리지 마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받으시냐면요. 재물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재물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재물이 될까요?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이것이 재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마치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죠. 5절에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 그 다음에 절기, 하나님이 예배하는 날, 너희는 뭐 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6월절, 7절절, 초막절 너희들 뭐 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명절, 이 주일날은 뭐 했느냐? 하나님 그건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겁니다. 6절에 보라 그들이 명절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에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펼치니라.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애굽의 노예 생활한 것처럼 노예 생활에 끌려갈 것이고 그대로 그들의 집 그리고 그들의 금은 보화는 다 찔레가 덮을 것이 쓸모없는 것이 되고 그들의 장막은 가시덩굴로 가득 찰 것이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경고입니다. 그들이 애지중지하고 그들이 아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다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형벌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그 날이 이르렀답니다. 가까이 왔답니다. 보응할 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갚을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알지라. 하나님 무엇을 경고하시냐면 선지자가 어리석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을 전달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선지자가 어리석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 있는 겁니다. 신의 감동은 하는 자가 미쳤나니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감동을 받아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야 할 자들이 미쳐버렸다 그 말이죠.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느껴집니까? 과연 목사들이 올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 말씀은 그 경고하는 겁니다. 8절에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에브라임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파수꾼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백성에게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에브라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행하냐면 새 잡는 그물같이 돼서요. 오히려 자신도 그 올무에 붙잡히게 되고 다른 사람도 울무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다 그 말이죠. 탄식입니다. 9절에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악을 벌하시니라. 이 기브아의 시대는 언제냐면요. 사사시대인데 사사시 19절에 보면요. 1절에 왕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는요. 그러니까 서로 외부에서 침범하게 되면 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그 뜻이 감동된 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구해고 그런 시대였는데요. 이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 이 레위인 한 사람이요. 첩을 얻은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첩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첩을 데리고 살다가 이제 어디 이동하다가요. 그만 불량배들, 깡패들에게 그 첩이 강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만진창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복수하고 싶으면 울분을 터뜨리지 못해서요. 그 첩을 12토막을 내서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에서 분을 느끼겠죠. 이게 어떤 일이냐.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외부 불량배들한테 이런 수욕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요. 자신들이 남에게 다른 민족에게 해를 당했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내 이익 이걸 위해서 그들이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던 시대였다 그 말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세상 사람처럼 사고를 가지고 산다면 그건 분별력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분별력이 없는 시대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기부할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경고하시죠? 그들은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 기부할 시대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죠. 10절에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주를 만난 같게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추억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광야에서 포도주를 만난다. 이거는 만날 수 없죠. 광야에는 다 메마른 땅인데. 근데 포도주를 만났다는 것은 포도를 만났다는 것은 열매가 있었다고 말이죠. 정말 생명이 있는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만난 겁니다. 목을 축일 수 있고 이 음료를 마실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 정도 기뻐했다고 말이죠. 또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서 한 해가 지나서 이제 수확이 되어서 첫 열매를 맺었을 때 그 기쁨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사랑했고 기뻐했다 그 말이죠. 애지중지했던 백성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바알의 집으로 가서 우상의 집에 가서 그들이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우상에게 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영적인 간음이죠. 폐역한 백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11절에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영광이 새같이 날아갔답니다. 영광이 있었는데 그게 날개로 휙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있었으나 없어진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이었던 거예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임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매를 거두고 내가 먹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어요. 12절에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리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결국은 가졌으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모든 걸 누리고 산다고 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돼야죠? 모두 빼앗기는 겁니다. 또 내가 모든 걸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금 이 순간 불러가시면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그거에 대한 경고입니다. 화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13절에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자에게서 끌어내리로다. 이 에브라임 아름다운 이 두로에 심은 나무는 바로 종교나무입니다. 아주 귀한 나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귀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던 그 존재들이 결국은 살인자들에게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인해서
전쟁으로 해서 완전히 그들은 끌려가고 나라는 소멸됩니다. 14절에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에 배지 못하는 태와 젖 먹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차라리 전쟁으로 우리가 모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젖 없는 유방이 되게 해주세요. 이건 뭐냐? 아이를 낳지도 않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도 죽고 그 엄마도 죽는 그 비참함을 보지 않도록 차라리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으면 더 이상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아이가 없게 해주세요. 그런 철박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얼마나 고통이 밀려올 것 같으면 차라리 이 고통으로 해서 더 큰 고통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15절에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서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지도자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에게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길갈에서 그들 하나님 앞에 비석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겠다는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우상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하나님을 저버린 우상의 장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누구를 경고하냐면 그들이 지도자들은 다 패역한 자, 지도자를 경고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되냐면 지도자들이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이 다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됐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됐다고 말이죠. 오늘날 목사들이요 온전한 복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요 세상 것에 뒤죽박죽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것이 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참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뭐가 잘 되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고 누리고 살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평안하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복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요. 상대적이라 그 말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갖지 못하면 복을 못 받은 건가요? 내가 병이 들었으면 복을 못 받은 건가요? 내가 일찍 죽으면 복을 못 받은 건가요?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요. 예수님 어떠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요. 한 면만 바라보고 그걸 복이라고 착각하면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것만 추구하게 만들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따르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고 그것을 내가 이루면 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 입성하는 것.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뭘 가르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복받는 그리고 행복한 것. 이것만 추구한다면 결국은 진정한 복을 잘못 가르치는 거죠. 이 지도자들이 패역했답니다. 16절에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리라. 이 에브라임은 매를 맞는답니다. 뿌리까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 태의 열매도 죽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도 후손도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나는 자가 되리라. 결국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그들을 떠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이 말대로 그들은 유리방황하는 흐트러진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도를 걷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